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로 2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동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가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믿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전도에 대하여 말하고 믿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사적인 복음의 뜻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지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음의 동일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여 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복음의 뜻을 깨달아 믿음으로 성령이 임하시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므로 믿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고로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성령이 임하시어 생명 얻는 희개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구원을 얻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9절을 참고하시면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 10장 1절로 10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내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 죄를 사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참고로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 레위기 17장 11절, 갈라디아 3장 2절, 예배서 2장 8절을 넣어놨습니다. 여기서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인식을 했느냐 그 말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 인식을 안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사람이 마태를 죄인으로 여겼습니다. 예수께서 마태를 불렀어요. 그 마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했어요.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어요. 그 예수께서 그러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죄가 있다는 건 영적인 병든 자예요. 죄인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입니다. 영이 아픈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예수께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약성경 읽으면 여러분 죄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죄성에서 못 나오는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읽어야 알아요.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다 죄니까. 지금도 하나님 말씀에 내가 그 말씀대로 살라고 마음을 안 먹는 거 거역하는 자체 그 성품이 죄니까. 그 죄의 의식이 없었던 사람은 예수 믿으면요,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못 깨달아서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입으로만 예수를 이름을 불러요. 주여 주여 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여기에 생명 없는 회개가 안 이루어서 여기에 새 생명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마음에. 그게 그 새 생명이 안 들어왔은 게 의로워지지 않은 거죠. 그 새 생명이 온 사람만 하나님 의롭다고 하고 구원해서 믿음을 선물로 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의로워진 믿음. 그러니까 의로워진 믿음을 선물로 받으면 죄질 수 없어요. 왜? 그 은혜를 저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버리고라도 나를 의롭게 만든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선물이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 가치 없게 얘기해요. 아니요. 이 선물은요, 값을 매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선물 받은 사람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죄하고 타협을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죄인을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우리 죄를 속할 수 있는 건 무엇밖에 없어요? 핏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면 우리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죄를 속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보혈의 피를 다 흘리게 했어요. 그 피값으로, 그 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진 그것이 깨달아져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고마움이.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면 그것이 깨달아 믿어지면 너희들이 성령이 임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어서 믿었느냐 그 말입니다. 뭘 듣고 믿어야 성령이 임합니까? 예수께서 내 죄를 없애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성령이 임합니다.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그러면 생명 없는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나를 의롭다고 구원하신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8절에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10장에서 바울사도가 잘 나열해서 가르친 겁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것만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해서 의로워지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의로워질 수 없고 여러분들은 천국 못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행동으로 의로워지려면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이 의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다 해주셨다는 것이지 모든 걸 안 그러면 내가 다 했죠. 난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해서 이루어진 건 없었거든요. 정말 그분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별짓을 다 하면서 나도 율법신앙을 정말 해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법신앙에서 질 수 없었던 이 영의 그 곤고함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긍휼히 여기서 그것이 깨달아져서 선물로 받아서 된 거거든요. 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 깨닫고 전하여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하고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을 먹고 거룩하여 지정의의 인격을 갖추어야 사도들처럼 복음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능력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깨달아진 대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깨달은 능력으로 역사하니까 확신에 관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해 주신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므로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영의 양식을 다 배불리 먹음으로 성령이 충만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먹어서 여러분들이 배불러지면 성경이 다 통달되어 가는 거예요. 통달이 성령이 충만한 것이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성령이 충만합니까? 자기 기분이지.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이지. 기분 좋을 때 성령 충만이고 기분 나쁘면 성령이 떠났나? 무슨 그따위 신앙을 해. 성령은 불변이에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일희일비하는 게 무슨 믿음입니까? 변치 않는 게 믿음이에요. 일희일비하는 것이 무슨 잘 감정이 놀아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믿음이요? 갑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바울 사도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시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고 말하기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 사도의 말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말로 받으면 그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제가 성경을 다 가르쳐 대언해 드릴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여러분들 깨달음을 주시고 이것이 여러분들께서 성령이 임해서 역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때는 성경이 구약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바울 사도가 다 가르치면서 이걸 다 해석해서 풀어 가르쳤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가르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령은 절대 임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무슨 내 생각대로 역사합니까?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왜? 네 생각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고 청종을 하는 것입니다. 갑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이루어진 구속사적인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게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강림을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구속사적인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외식하고 있는 베드로를 면책하고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갈라디아 2장 16절 17절에 말하였습니다. 예,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의롭게 우리를 인쳐서 믿음을 줬다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의롭다고 한 성령을 받고 율법 안에서의 의로움으로 베드로 사도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상종하면 율법에서는 그게 죄라고 그러거든요. 의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방인에게 가서 먹다가 유대인이 오니까 그냥 외식해버린 거예요. 바울이 면책해버린 거예요. 너도 나도 의롭게 해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됐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지신 그 죄를 대속해준 그 주의 은혜로 됐지. 우리 행위로 된 게 아니지 않냐. 근데 어떻게 네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그렇게만 베드로 사도는 뭐 한 겁니까? 유대인이 의롭고 이방인 아주 죄인이라고 행동을 했잖아요. 바울 사도는 완전히 복음이 다 깨달아져서 통달이 돼서 했고 베드로 사도는 자라가면서 아직도 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잘못 깨닫고 있으면 아직도 율법에 속해서 복음대로 행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안 살으려고 죽으라고 공부를 하는 거고, 예? 사모하고 매달리고 안 되는 것을 정말 막 찬송 부를 때도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막 사모해서 부르게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이 적당히 편하게 불러갖고 뭐가 깨달음을 주시겠습니까? 사모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그걸 깨닫고 싶어서 사모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때 중심을 보시고 깨닫게 지각을 허락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한 사람이 절대 안 줘요.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 가면 은혜 받았다고 합니까? 거기서 찬송을 막 죽으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그 부흥회 가서는 은혜 받았대요. 근데 말씀에 못 깨달아서. 그러니까 또 감정이 좋았다 말은 것이지. 그건 진리가 못 가더란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찬송을 불러서 은혜가 됐다고 하면 말씀 가르칠 때 그렇게 부르고 말씀이 제대로 들어가서 진짜 깨달아서 성령이 임했다면 안 변하지. 적당히 하고는 뭣도 안 돼요. 여러분 성품이 항상 뭐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품이어야 돼요. 왜? 알고자 하면 기어고 그 답이 무엇인지 뭔지 알고 싶어서 그렇게 매달릴 때 그렇게 매달려서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정말 내가 가장 귀중히 여기고 알고 싶고 깨닫고 싶어서 내가 했을 때 하나님 허락해 주면 그걸 그 값진 것을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여러분 적당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그 사랑 진리보다 여러분이 다른 게 더 소중하게 여기에 적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는 근데 안 그랬어. 여러분들은 나하고 다른 건 그건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이 깨닫는 시간이 길은 것은 그건 것 같아. 저는 안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 뭐야? 다 바쳐서라도 깨달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중심 보고 왜 그 알고 싶은, 저는 세상 공부할 때도요 질문만 많아요. 왜? 세상에 답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내가 정말 멋진 것을 이제 책에서 보고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 성경 기가 막히게 써놨어. 난 너무 충격을 받으면서 그 해답을 받으면서 내가 왜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받지? 물은 불에서 나와요. 성령은 불과 물이에요. 여러분, 죄가 불로 태워야 성령이 임해요. 물의 생명이 임해요. 죄 있는 데서 절대 생명 역사가 없어요. 그거 발견하고 너무너무 좋았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오묘해. 이 과학에서 이제 발견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몇 천년 전에 이미 그렇게 써놨어. 나는 탐복. 아시겠습니까? 알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찾던 걸 찾으면 탐복이에요. 관심 없는 사람은 그럼 가보다 그러고 살죠. 갑니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것이 주었을 때 탐복했다는 건 기뻐하는 거지. 내가 관심 있었던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창조한 근본 원리와 그 근본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거든요. 나는. 그냥 우리의 근본 본질이 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갑니다. 그런 거로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사도들과 동일한 믿음을 선물로 받아 고난 중에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깨달아 온전히 거룩하여야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서 19절. 그래서 요한 사도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렀죠. 바울 사도도 그랬고 우리도 그걸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신앙을 해서 기어코 이것이 그리스도의 나라에 이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강림을 소망한다는 거죠. 그게 실상이 되는 경지로 가야죠. 그냥 소망만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막 최선을 다해서 막 몸과 마음 바쳐서 그냥 신앙을 하는 것이죠. 찬송을 부르던 교회 와서 무엇을 하던 그냥 그렇게 일을 하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쳤다 소리 듣는 거예요. 왜 교회 가서만 그러는 것 같으니까. 왜 사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집에 오면 힘들으니까 쉬어야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어 성령이 임하여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동일하게 구원의 믿음을 선물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고난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진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신 진리를 깨달아 장성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때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배서 2장 11절 19절에 말하였습니다. 인류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뭐래요? 하나. 그래서 동일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율법이 이 땅을 지배하게 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해서 유대인에게 율법을 안 줬으면 그냥 전체가 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려고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줬어요. 근데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살아올 때 양반 상놈이 있듯이 유대인은 하나님 택한 사람이고 이방인은 버린 사람이라고 율법으로 그래서 둘로 나누면서 이방인을 무시해왔던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때 믿음으로 동일한 믿음 안에서 이제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못 전해지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깨달아 믿는 사람을 계속 핍박을 하게 되고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난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여 의롭다 하셨으니 예수께서 가르친 말씀을 깨달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여기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신 복음이 깨달아져서 자꾸 거룩해져서 거룩한 마음 성전을 져야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을 만나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믿음을 선물로 받고 예수께서 가르치신 생명 양식을 다 배불리 먹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이제 거룩한 성이 임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과 이게 하나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 강림이거든요. 일체가 됐어요. 22장에 가서 생명과를 먹고 나서 사명을 주는 거거든요. 갑니다. 두 번째입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의 사람들이 바울 사도가 가르쳐준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믿음으로 고난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말하고 이르기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로 16절에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데살로니가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빛이 된 사람들은 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진리거든요. 적당하게 하면 핍박 안 받아요. 무슨 핍박을 받아요. 빛이 아직 안 됐으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깨닫지 못하여 복음을 깨달은 사도들을 핍박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항상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이제 외치고 회개하라고 하고 하는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죽였어.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받아서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도들을 또 핍박을 하고 내쫓고 이러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랬듯이 항상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핍박을 한다고 그거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니들이 우리하고 동일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똑같이 핍박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똑같이 고난을 받고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 진리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양심에 있는 악을 깨닫게 하여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방편으로 삼아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고 가르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이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은 사람은 선을 못 그어. 그래서 마귀는 육수고 하나님 칠수요. 하나님의 영이 와야 마귀를 그을 수 있어. 그러기 전에는 두루뭉술해서 마귀의 영인지 하나님의 영인지 몰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그래. 그런데 이 진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해. 이 차이. 그래서 외식하는 자와 진실한 자가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갑니다. 그런 거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마태복음 23장 28절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이루러 오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한다는 소리가 기가 막혀. 이렇게 간교해. 뭐라고 해? 우리들은 선지자 시대에 있었으면 그 선지자들 안 죽였을 거래. 그럼 비석을 닦아가면서 선지자의 비석을 닦아가면서 위하는 선지자를 위하는 척하고 있어. 근데 그랬더라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더라면 예수 그리스도 오셨으면 가르쳤으면 받아들였어야지. 안 받아들여. 지금도 똑같아. 이 복음제를 가르치면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외식하고 있어. 간교해. 선지자 비를 닦아가면서 우리가 있었으면 아이고 순교하셨고 우리가 그때 있었으면 안 죽였을 텐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어? 독사의 새끼들아. 왜? 그 선지자들 예언한 장본인이 오셔서 이제 진짜 생명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요. 그렇게 외식하고 일배만적으로 하고 있으면서 이게 유대인들이요. 우리 여러분들이 유대인들만 서기관 바리새인 있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 외식하면 다 여러분들이 서기관이고 유대인이에요. 압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만하여 이건 교만이거든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이 고통스럽고 곤고하지만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여 생명 얻는 희계가 이루어진 사람들은 겸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유유자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편 16편 8절에 11절 19편 7절에 14절 그러니까 보면 뭐랍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고 해서 그래 그 말씀 깨닫아 진실해지면 그냥 기쁨이 저절로 우러나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깨달아서 외식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오는 기쁨을 가지고 유유자적하세요. 유유자적하래. 세속에 빠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세속에서 나와서 세상을 뭐 하고 살아요? 예, 지배하고 살아. 죄를 지배하고 살아. 죄 안 져. 이런 인격을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진리를 배우라고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처럼 교만하여 표적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놓으신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진실에서 우러나오는 의를 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합니까? 유대인들은 못 깨닫고 계속 표적만 구했거든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여러분들 이 진리가 깨달아지면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갖고 있는 능력을 여러분한테 주셔서 어떤 고통 속에서도 그 능력만 오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 정직한 진실해지는 말씀이 기쁘게 하면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치유하는 여러분의 호르몬을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갖고 있거든요. 그 문을 열어서 그것이 쏟아져 나오면 그냥 치유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예요. 갑니다. 세 번째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써누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도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 약속의 말씀을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도들을 핍박하였듯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데살로니가서 2장 17절로 18절에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복음을 깨닫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는 사역자로 복음을 깨달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어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고난을 받고 이겨 믿음이 장성한 사역자는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을 돕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낳아 교육하듯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을 자식같이 교육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생명 바쳐 사랑하셨듯이 예수께서 사명을 맡긴 사역자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그 말씀을 깨달은 성도들이 온전하여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생명 바쳐 진리의 말씀으로 교육하는 사랑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자식을 교육해서 사람답게 만들어 놓는 게 사랑이야. 자식을 교육하지 못해 짐승 같게 살게 만들어 놓으면 교육한 게 아니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게 교육이 사랑이 뭔지를 몰라. 입으로 사랑하면 사랑인가? 교육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그게 진짜 사랑이야. 그 교육을 안 시켜놨으면 사랑 아니야. 먹이고 입혔다고? 그건 짐승도 다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육할 때 정말 하나님의 자식답게 인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 자식답게 멋지게 만들어서 살게 하려고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대로 그 사랑 갚을 수가 없어서 펑펑펑펑 울어제끼는 거지. 갑니다. 마치 자식을 낳아 기르는 부모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의 자녀를 낳아 기르는 사역자도 같은 심정입니다. 부모가 고난당하는 자식을 도우려고 애쓰듯이 사명을 맡은 사역자도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생명 바쳐 사랑의 수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아서 그 사랑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사역자거든요. 그럼 그 사역자는 자기도 그렇게 교육을 받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 온전해졌기 때문에
아직 온전해지지 못해서 그 신앙을 갖고 하려고 하는 사람을 깨닫게 시켜서 온전의 인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죄를 안 져서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가리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사역자가 사랑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깨닫도록 가르쳐 주고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도 가르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럽니다. 부모가 자식을 교육할 때 그냥 좋게만 합니까? 그렇게 비유 맞춰 무슨 자식 교육을 시켜. 개돼지 만드는 것이지. 부모는 분명한 것이 무엇인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고 뭘 인격을 갖춰야 되는지 알고 사람을 교육시키는 것이 부모지.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교육시켜서 설득을 해서 깨닫게 시켜서 사람답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우리가 적당하게 살 수 있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역을 맡긴 사역자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성도들이 죄짓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배운 사람의 믿음이 장성하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에 사역의 목적이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전체를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정말 영생을 할 수 있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 마음껏 살으라고 내둬야죠. 왜? 하나님 직접 다 그를 인도해 갈 거니까.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혜로도 거룩하게 장성해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사역자로 교육해서 어디까지 키웠어요? 기약하신 그리스도에 나타나기만 원하는 데까지. 나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것뿐이에요.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동일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받은 믿음의 동일성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을 선물로 주신 믿음의 동일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 고로 생명의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고난을 받아도 예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고난으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자를 발견하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받아들이는, 겸손해져서 이 성령이 오면 그리스도의 성품이 바뀌거든요. 생명 얻는 성령이면 겸손한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육신에 속한 마음이 있어도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영혼이 아직 진리가 깨달아지지 못하고 진실해지지 못한 것이 발견이 되는 그 내 자아가 발견돼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한다고요. 겸손해서 깨달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말씀이 역사해서 나를 더 이제 그 생명을 키워서 더 진실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맡기고 하나님 믿고 따라간다고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아닌 사람은 이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게 교만한 사람은 이제 그게 발견되면 왜? 자꾸 말씀을 거역하거든. 이래서 나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생명 얻는 회개가 이루어져서 그 예수의 성품이 내 속에 심어져서 겸손해서 자꾸 내 속에 있는 외식하는 자아를 드러내도 나는 그냥 감사. 왜? 그걸 깨닫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고 나를 바꿔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지, 아니면 계속 거역하고 여러분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지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마음에 예수께서 계신지 확증하시길 바랍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아서 확증해가는 겁니다. 갑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자들은 고난이 오면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 왜곡해서 받아들여.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자들의 악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외식하고 있는 자를 발견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거듭난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께서 전한 복음으로 양심의 악을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